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예, 아무쪼록 한 주간 성경을 다 배우고 나면 전부 다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겠습니다. 네.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해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사랑과 천국의 소망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꼭 필요한 말씀을 분명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자, 1페이지를 찾을게요. 자, 성경 1페이지인데요. 제가 1절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건 너무 유명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누군가를 이렇게 처음 만나면 자신을 먼저 소개하죠. 자,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소개하셨죠.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 절대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남미 페루를 다녀왔거든요. 페루에 가가지고 이런 집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수백 명이 모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믿냐고. 다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 페루 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나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그렇게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시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께 어떤 것을 여쭤보고 싶냐고.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큰 행운을 얻었어요. 무엇을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한 청년 여자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면 궁금한 게 있다고. 이거 물어보고 싶다고. 저는 언제쯤 결혼할까요? 제 짝은 누구죠? 어떤 분은 로또 복권 그 1등 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그런 좀 시시한 문제 말고요. 좀 하나님께 걸맞는 어울리는 문제를 여쭤봐야 되죠. 즉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문제를 여쭤봐야죠.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인생은 살아보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7, 80 이렇게 인생을 지내보면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요것만 좀 해결되면 내가 숨통이 트이고 살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가장 커요? 어떤 걸 해결하고 싶어요? 사람마다 다 좀 다르겠죠. 처지가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취직이 제일 큰 문제가 되고요. 어떤 분은 결혼이 문제가 되고요. 어떤 분은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으면 사는 게 너무 괴롭잖아요. 이혼을 꿈꿔보기도 해보지만 자식이 있으면 웬만하면 이혼을 못하죠. 대체로 아내가 참고 살죠. 아내가 자식 보고 참고 살아요. 근데 자식이 만약에 사고 치잖아요. 그러면 죽고 싶잖아요.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돈이 없어져 가지고 가난하니까 너무 힘든 분도 있죠. 맞아요. 가난한 건 굉장히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런 문제들이요, 싹 다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풀리지 않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했어요. 너무 좋죠.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부부 사이가 인꼬로 바뀌었고요. 세상에 자식이 정신을 차리더니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당첨돼가지고 한순간에 가난이 싹 물러가요. 암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어떤 음식을 다려 먹었는데 세상에 암덩어리가 없어졌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풀리지 않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문제가 내가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젠가 우리는 다 죽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요. 그때 저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지? 장래에 대한 문제였어요. 군대를 가야 되나 아니면 뭐 대학원을 가야 되나 막 그걸 고민할 때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제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친했던 친구가 군대를 먼저 갔는데 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친구 화장터에 제가 갔어요. 그 화장터에 갔는데 그때 그 친구의 어머니가 같이 왔거든요. 그 어머니께서 이제 젊었을 때 그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하지 않고요. 애 하나 바라보고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지극정성에 힘입어 가지고 친구가 아주 착하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모두가 제일 부러워하는 대학을 입학했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홀 어머니고 외아들이요. 그 장례장에 이렇게 만났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관을 이렇게 이제 화장터 불 속에 밀어 넣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옆에서 관 옆을 따라가는데 이제 마지막 그 시체를 화장터 안에 넣어야 돼요. 근데 그 어머니가요. 그 관을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같이 따라 죽을 수가 있어요. 계속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깍깍 울다가 혼절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아들을 보고 싶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었잖아요. 꿈에라도 만나고 싶어서 꿈이라도 꾸면 아침 일어나 보면 자식은 옆에 없죠. 베갯잎에 눈물만 흠뻑 젖어 있고 속절없이 아들과 헤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게 죽음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도 죽음이고요. 너무 끔찍했어요. 그 어머니가 혼절했다가 일어났고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 화장터에서 저희를 불러요. 딱 가보니까 하얀 뼈가루 돌려줘요. 그 뼈가루를 딱 봤는데요. 얼마나 허무했는지 몰라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도대체 왜 태어난 거야? 뭐 때문에 공부한 거야? 그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무더운 여름날 또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엉덩이 땀띠 나도록 공부했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남들보다 공부 더 잘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좋은 대학 갔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참고 공부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한 줌에 제로 가버렸어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명품 백에, 어떤 분은 자동차 키에, 집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지만 죽음이 오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순간 너무 허무한 거예요. 말로만 듣던 공수래 공수고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갑자기 왜 태어났나 싶어요. 고생하려고 태어났나? 경쟁하려고 태어났나? 너무 허무한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친구는 죽음 건너가서 어디 갔을까? 천국, 지옥 정말 있을까? 영혼이 있을까? 이 친구는 어디에 갔을까? 순간 그 생각이 탁 교차가 되는데 물끄러미 그 친구의 영정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이제 액자에 들어있잖아요. 갑자기 그 액자에 제 얼굴이 딱 비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이 날이 오는구나. 나도 언젠간 죽음의 주인공이 되고 많은 사람을 내 죽음에 초대하겠구나. 나는 어떻게 되지? 우리 모두는 죽잖아요.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에 있는 사진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사진 잘 보세요. 보면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환하게 웃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웃지를 못해요. 죽음을 앞두고 웃을 수가 있겠어요? 더 살고 싶지만 살자니까 몸이 너무 아프고요. 죽자니까 죽음 다음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으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죠. 아니면 갑자기 제 친구처럼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들은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인생도 되돌아보죠. 그러다가 사느라 바빠가지고 잊어버리다가 타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는 또 한 번 생각해보죠. 저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에 대학을 다닐 때 제 친구가 어느 날 제게 와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한번 배워보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싫다고. 나는 체질적으로 교회를 싫어한다고. 나는 기독교인들 딱 싫고 저는 집안이 어릴 때부터 불교 집안이었어요. 계속 그 배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엔 관심도 없었고 기독교인들을 희한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성경을 계속 배워보자 그러길래 제가 싫다고 그랬는데 몇 번 얘기를 계속 싫다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계속 내한테 그렇게 권하면 너하고 내하고 사이 안 좋아질 것 같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면 이 친구가 그만 권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들어보자고 성경은 다 베스트셀러인 것도 알고 뭐 성경 배우는 게 뭐가 힘드냐고 교회 다니지 않은 것도 아닌데 한번 들어보자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6개월을 부탁을 했어요. 제가요 알았어 들어줄게. 왜 들어준다 그랬냐면
그 말 안 하면 계속 얘기할 것 같더라고. 그 제가 그냥 들어준다 그랬는데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 그 자취방에 누가 두드리길래 오후 한 5시쯤 됐을 거예요. 웬일이냐고. 오늘이 그날이라고. 그날이 바로 이런 날이었어요. 이런 날. 36년 전입니다. 이런 날입니다. 딱, 약속했지 내가. 가기는 너무 싫은데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갔어요. 약속했으니까.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가본 거예요.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나는 딱 뒤에 앉았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찬송을 불러요. 근데 찬송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막 안절부절되면서 제가 안 되겠다. 친구한테 딱 얘기했어요. 내가 너 부탁 때문에 오긴 왔는데 근데 내가 정말 미안한데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3가지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미안하지만 듣다가도 확 나가버릴 거다. 첫 번째, 너희 교회 사람들한테 나 인사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저는 다닐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엮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 조건은 뭐였냐면 제가 교회를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나간다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헌금도 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꼭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헌금통이 자기 앞으로 다 지나간다고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게 뭐라 했냐면 그 통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안 내기도 못하고 내기는 싫고 나는 그런 어정쩡한 게 싫은 거예요.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헌금 시간도 없고 또한 있다 하더라도 너는 헌금 낼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헌금을 하냐. 좋다고 그래. 그 세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믿고 안 믿고는 내가 결정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 강요하지 말라고. 네 믿음을 내한테 강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안 한대. 걱정하지 말래.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부탁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좀 잘 들어달래. 제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 들을게. 제가 진짜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번에 구원받았어요. 제가 왜 말씀을 잘 들었냐면 2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안 왔다면 지금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졸겠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잘 들을 거라고. 그리고 2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친구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만나보면 진심은 통하잖아요. 저는 이 친구가 제가 쟤한테 무엇인가를 너무 소중한 걸 전해주고 싶어 한다는 건 제가 느껴졌어요. 저는 관심은 없는데 이 친구한테는 너무 소중한 거고 너무 전해주고 싶어하고 너무 애타는 것이 보였어요. 뭔데 저렇게 전해주고 싶어 할까? 그리고 그 친구 어머니를 제가 뵌 적이 있는데 그 어른도 제게 부탁을 그렇게 하셨어요. 꼭 잘 들어보라고. 제가 듣는 거는 잘 들어야겠다. 그 친구에 대한 예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요. 듣기 시작했어요. 난생 처음 성경을 배워본 거예요. 제가 성경을 배우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 성경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요. 저는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보는 종교 경전인 줄 알았어요. 불경이 있고 뭐 유교 사서 삼경이 있고 기독교는 성경이 있나 보다. 그런데 성경은 종교 경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절대자, 신, 사람과 차원이 완전히 다른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절대자가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사람이 지어낸 얘기나 신화나 전설이 아니구나. 너무 놀랐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구나. 하루 이틀 배워가는데요. 배우면 배울수록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 모두 사실임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니까요. 자연스럽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가겠다. 믿어져요. 제가 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가보지 않은 세계가 믿어져요. 왜냐하면 성경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천국 지옥도 믿어져요. 믿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어요. 믿어져요. 나는 죽으면 어디에 갈까? 고민이 되는 거 이제. 그런데 설마 내가 지옥 갈까? 나는 지옥은 안 갈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모범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니까 뭐 큰 죄 지은 것도 없잖아요. 난 지옥은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다 성경을 더 배우는 가운데 나는 지금 죽으면 정말 지옥에 가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제가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제가 드린 하나님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저를 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해서 천지를 분간치 못하고 하나님 있니 없니 하고 큰 소리치고 제가 몰라서 그랬다고. 제가 성경을 몰라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고, 또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너무 잘 알겠다고. 그런데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게 기회를 달라고. 제가 저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시면 제가 진짜 바르게 살고 싶다고. 제가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저를 구원해 달라는 그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요, 제 기도가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교회 안 다녔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가 뭐야? 근데 그날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맞아.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나같이 무지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말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정말 주시는구나. 교회마다 십자가 달려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기념하는 거죠.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거라는 거. 양심에 완전히 믿어졌어요. 순간 제가 구원받는 날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 마음은 이거였어요.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좋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 나는 죽는 날이 내게 제일 좋은 날이야. 그렇게 두려웠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날이 천국에 가는 거야. 여러분, 평안이란 단어 말이에요. 평안. 사람들마다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뭐 내가 취직을 하든 성적이 잘 나오든 돈을 벌든 조금의 마음의 기쁨은 있잖아요. 하지만 죽는다 생각하면 그 모든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저는 구원받는 날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너무 좋아. 평안이 왔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달랐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니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나는 이제 인생이 해결된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음도 해결되었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구원받는 날 그 기쁨과 감사 행복은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제 친구가 왜 이렇게 성경을 듣자고 했는지,
왜 제 옆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했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 친구나 제 가족들에게 교회는 안 가도 좋은데 성경을 들어보자고. 성경 꼭 배워봐야 된다고. 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오해하니까 꼭 들어봐야 된다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새로 오신 분들, 인도한 분들도 다 저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고 여러분을 위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오셔도 상관없다고요. 딱 한 가지만. 내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야겠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봐야겠다.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사랑도 넘치고 모든 게 변화가 와요. 이번에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그런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배우는데 제일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있다는 건 확실히 알죠? 그 태양 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아셔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교회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한때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저도 어릴 때는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왜 교회 안 나가셔요? 물어보면 제가 지금 바빠서 못 나가요.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교회로 갈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아, 나는 교회 덧정이 없다고.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교회 안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 계신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번 교회 다녔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이 왜 안 믿어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내가 본 적이 없는 걸 믿는 건 어렵죠. 그런데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다. 그거는 이치에 안 맞죠. 왜냐하면 내가 본 적이 없지만 존재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공기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마시고 있죠. 세포 본 적이 없어요. 원소, 원자, 분자, 전파 본 적이 없죠. 하지만 존재해요. 세상에는 내가 보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게 있는 거구나. 그 과학자들의 말을 빌려보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내가 세상에 있는 걸 다 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과학자의 글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볼 수 있는 게 2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8%는 존재하지만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눈이 너무 나쁘기 때문이죠. 너무 작은 것, 바이러스 같은 거 안 보이잖아요. 너무 멀리 있는 별들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작더라고요. 즉 이 세상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옆에 계셔도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이 모든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구원을 못 받느냐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인지 아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보다 높은 존재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높고 높으신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을 만드신 신이에요. 사람이 이 지구에 살 수 있도록 이 지구도 만드시고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주신 절대자, 모든 게 가능한 신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인간과 차원이 달라요. 자,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라고. 왜 못 보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밑에 영어는 안 읽었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spirit 돼 있죠. 하나님은 영적 존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천사도 영적 존재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만. 자, 그렇다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자, 저를 잘 보세요. 1분단, 2분단, 3분단, 4, 5, 6분단까지 있네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기분을 살려가지고요. 2분단. 2분단 제 손바닥을 잘 보세요. 자, 제 손바닥을 잘 보시면 제 손바닥에 세균이 있어요. 2분단은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죠? 자, 여기 3분단. 제 손바닥에 세균이 있어요? 있어요. 보여요? 참 믿음 좋아요. 그죠? 자, 안 보여요. 근데 있다라고 말씀해요. 맞아요.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본 적은 없지만 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하면 내가 본 적은 없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세균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별들, 멀리 있는 우주에 있는 별들도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존재한다는 건 알죠. 왜냐하면 망원경 통해서 보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매개체, 망원경, 현미경. 이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매개체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주셨는데 가장 확실한 매개체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내신 편지예요. 우리가 편지를 읽다 보면 편지를 쓴 분의 마음, 인격, 계획 그걸 점점 알아가고 점점 신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으로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증거를 쫙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성경 속에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이 있을까요? 성경 다 읽어보셨어요? 성경 읽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아라? 아니에요. 성경에 제일 많은 내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들이에요. 왜? 하나님 계신 것부터 확실히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성경을 배우잖아요. 제대로 배우잖아요. 진지하게 배우잖아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믿어지게 돼 있다고요. 내가 왜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그 이유는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요, 교회를 오랫동안 수십 년 다니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 의식은 아주 잘 알아요. 주일날은 어떻게 행동하고, 새벽기도는 어떻게 하고, 금요철은 어떻게 하고,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고. 그런 의식과 예식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정작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 앞으로 계획은 뭐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왜 당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기독교 서클 애들하고 토론을 많이 했는데 난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항상 저희 고등학교 때는 저희는 고등학교가 사립학교였습니다. 제가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론 같은 걸 했는데 그 기독교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본 게 있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고. 나 말해주면 믿을게. 말해보라고. 말을 못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너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분이 계시다는 증거를 못 대냐? 그리고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 이해시켜 보라고.
말을 못해요. 근데 교회는 엄청 열심히 나가. 제가 그래서 모순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건 너는 세뇌된 거지. 어릴 때부터 너희 집안에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너도 다닌 거지. 너가 믿는 건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성경을 모른 채 교회를 막연히 다니잖아요. 확실한 믿음도 안 생길 뿐 아니라 잘못하면 잘못된 교회 만나잖아요. 맹신도 광신도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면 바른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도 성경에 너희들 나 무조건 믿어라 그런 말씀 없어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라. 너희가 나의 신됨을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턱대고 하나님께 뭐 돈 바치고 그런 거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걸 바라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주신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지 말아 해도 믿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해도 섬기고요.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섬겼는지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다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기도나 찬양도 많이 하면 좋지만 그것보다 성경 자체를 진지하게 배우는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그래요. 자, 이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일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이 성경 사람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맞다고.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이라 하냐고. 사람이 적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적었지만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머리로 지어낸 글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보여주신 것을 받아 기록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학교 가면 받아쓰기 시험을 치잖아요. 선생님이 불러주시면 우리가 받아 적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요. 불러주시고 보여주신 걸 받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만 3,800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성경을 받아 적은 사람들을 기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베드로서 1장에 이런 말씀 나와요. 먼저 알 것은 경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 머리로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그 시민이라. 불러주시면 받아 적었던 거죠.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레미야라는 성경이 2600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여호와께로서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불러주심을 받아 적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 성경이 있다고 제가 한번 집회를 하는데요. 중학생이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받아 적고 이렇게 한 권이 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 거냐고. 중학생이 뭐라 하냐면 딱 보더니 조금 두껍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성경책이 이렇게 한 권이 완성되는데 160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는 책 있습니까? 성경 외에 한 권도 없죠.
1600년의 시간은 무지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한 사람이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 100년도 못 사니까요. 즉 이런 뜻이죠. 1600년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 시대 그 시대마다 약 40명의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요. 예, 그 시대마다 받아 적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 속에 66권의 책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총 소제목이 66권 있어요. 무슨 뜻이죠? 이 66권이 원래 따로따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160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66권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오늘날 얇은 종이가 나오고 인쇄술이 발달했죠. 그래서 이 따로따로 있던 66권을 싹 한 권에 모아서 성경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경 전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성경 전서라고 되어 있죠. 세계 문학 전집처럼 말해요. 근데 참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이렇게 따로따로 있던 66권을 이렇게 한 권으로 모았다면 1600년에 걸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용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성경 읽어보게 되면 한 분이 기록한 것처럼 딱 느껴져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주제와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잖아요. 이거는 한 분이 기록한 거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이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한번 보시죠. 좀 더 이해를 도와볼게요. 자, 지금으로부터 치자면 가장 오래된 성경은 창세기예요. 3500년 전에 기록됐어요. 이스라엘 사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1900년 전이에요. 그럼 요 두 개가 걸린 데 시간이 160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66권이 있는 거죠. 가만히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 마지막 기록된 요한계시록도 1900년 전 엄청 오래된 책이에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1900년 전이면 고구려, 신라, 백제 이제 시작할 때예요. 엄청 오래된 책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희한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오래된 책인데 이상한 건 그 책인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답을 얻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성경 앞에 눈물을 흘려요.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이 성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 삶을 반성하고 돌이키고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만약 우리로 치자면 삼국시대 글이 무슨 우리를 감동시키냐고요. 그것이 무슨 우리 인생에 답을 주냐고.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왜 그러냐고.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외국 사람도 똑같죠. 또 지금 사람뿐 아니라 옛날 사람도 똑같이 변화되었죠. 남자, 여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누군지 성경을 진지하게 배워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두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시대와 문화와 인종을 초월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전부 다 삶이 다 변화가 돼요. 제가 겪었던 변화처럼 똑같이 변해요. 이게 가능한 건가? 예,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래 돼요. 근데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흔히들 그 말 하잖아요. 성경은 결코 낡아지지 않는 책이라고. 너무너무 오래전에 기록됐지만 결코 낡아지지 않고 지금 또 살아 역사한다고. 하나님 말씀이라서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40명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받아 적는데요. 이 성경을 받아 적은 사람이 모두 같은 나라 사람이에요. 한 민족이에요.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뽑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만든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막 전쟁하잖아요. 그 나라예요. 그 나라 사람들을 흔히 유태인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받아 적을 때 모두 이스라엘 말로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은 전부 이스라엘 말로 기록된 거예요. 그 성경책이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기 시작한 거예요. 책의 내용이 특별하게 되면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고 팔리잖아요. 성경이 몇 개 언어 정도로 번역됐을까요? 그 유명한 책은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지만 세상의 어떤 책도 전 세계 모든 나라 말로 번역된 책은 없습니다. 성경 빼고. 한 230개 정도의 나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나라 말로 번역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230개 언어로만 번역된 게 아니에요. 한 나라에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많이 사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성경이 번역된 언어 수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자, 보시죠. 자, 일단 한번 읽어보시죠.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이렇게 영어, 한국말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3,6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어요. 이 자체가 기적이지 않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세상에 그 어떤 책이 전 세계 모든 나라 말로 번역된 것도 없는데, 아니 소수민족까지 모든 언어로 번역된 책이 어딨냐고. 이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이렇게 번역될까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1800년대 한글로 번역되었죠. 영국에서 전례가 되었고요. 자,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던 분들이에요. 너무 고맙죠. 성경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죠. 가장 많이 읽고 팔리는 책 성경. 성경은 인류 최고의 책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성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세계 역사, 철학,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등 세계 문화사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왜죠? 성경의 영향력 때문이죠.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감동했고, 그래서 문학도 하고 조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끼친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성경을 제가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낼게요. 잘 보세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제가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한 분이 딱 듣다가 뭐라는 줄 알아요? 외국 사람이네요. 그거 말고요.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건 다 알고요. 그거 말고요. 인류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분들이네요. 그건 당연하죠. 그거 말고요. 이분들은 인류의 한 획을 그은 분들이죠. 뉴턴, 이분 때문에 물리학이, 중력의 법칙이 발견돼서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죠. 요한 케플러 아시죠? 이분이 궤도의 법칙을 발견했죠. 지금 또 인공위성 띄우면 케플러의 1법칙, 2법칙 따라서 인공위성을 쏘아야 돼요. 자, 화학의 로버트 보일. 보일러, 끓는 점. 우리 불 뗄 때 보일러, 그 보일입니다. 켈빈, 절대온도. 자, 파스테르 우유 아시죠? 파스테르? 자, 이런 분들. 어떤 분 그러더라고. 맥스웰, 이건 알겠다고. 맥스웰 커피. 어쩌면 좋으냐고. 그 커피 맥스웰 아닙니다. 그죠?
이 맥스웰이라는 분 아시죠?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이에요. 이분 때문에 우리 지금 전기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잖아요. 이 전기 문명을 기초를 세우는 게 전자기학이에요. 맥스웰 방정식.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을 불리잖아요. 자, 이런 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모두 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다는 거예요. 요한 케플러는 그 말 했더라고요. 하나님 이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 같은 인간 이름은 없어져도 좋다고. 그 천재 물리학자인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태도는 겸손이다. 마땅히 겸손이라고. 이 마이클 패러데이 아세요? 마이클은 알겠는데 패러데이는 모르겠죠? 이 마이클 패러데이가 우리의 음극, 양극, 정극 이 단어 처음 사용한 분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극찬했던 분이 누구냐면 맥스웰과 패러데이라 그러죠. 자기 서재에 2명의 그림 붙여놨어요. 사진을. 그 패러데이가 했던 말 이거 아셔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는 이 복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어찌하여 인생을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가? 그는 성경 연구하는 걸 더 좋아했어요. 이들 모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모두 하나님을 철저히 경배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자, 역대 최고의 과학자라 불리는 사람은 영국의 바로 뉴턴입니다. 아시죠? 사과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분. 과학자는 뭐가 달라요, 그죠? 나 같으면 사과가 떨어지면 아깝다, 이럴 것 같은데. 자, 이분이 근대 과학에 초석을 다 놨잖아요. 미분 적분까지. 이 뉴턴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모든 발견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뉴턴은 정말 과학책보다도 성경을 보는 걸 더 좋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뉴턴이 남긴 이 말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라고. 즉 사람이 몰라도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하셨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님이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진리이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즉 성경이 진리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얘기나 꾸며낸 얘기, 신화 전설이 아니라 모두 팩트, 사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만을 기록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성경에다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진리를 기록하셨을까? 왜 성경에 사실을 기록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특히 우리 시대는 속이고 속는 일이 너무 난무해요. 자기 생각대로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지 마라. 무엇이 참말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속지 말라고. 참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잖아요. 성경의 내용이 모두 팩트구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성경을 딱 배울 건데요.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안 궁금해요?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도봉산 있잖아요. 동해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요.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요. 사람들도 존재하잖아요. 이 지구도 있고요. 이런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저는 지금 질문했잖아요. 자,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네? 뭐라고요? 저절로 생겨났다고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말이요. 참 답답한 건요. 사람들은 잘 속아요. 그 거짓말인 거 금방 알지 않아요? 잘 생각해 봐요. 사람하고 짐승의 차이가 뭐냐면 사람은 짐승보다 머리가 좋고 이성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그러니까 짐승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못해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할 줄 알고 생각을 깊이 하죠. 조금만 이성적인 사람, 생각하는 사람은 저절로 생겨났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걸 금방 알아요. 보세요. 왜냐하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컵 있죠. 아무도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 안 해요. 누가 만들어 갖다 놓은 거죠. 마이크도 누가 만든 거죠. 이 건물도 누가 만들었고요. 칠판도 누가 만들어 갖다 놨잖아요. 여기 교탁도 누가 만들어 갖다 놓은 거고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신발, 안경, 시계 다 저절로 생겨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군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야 생겨나는 거잖아요. 자, 지나가다가 언덕 위에 집이 있어요. 오, 참, 저 집 잘 지었다, 야. 그게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빌딩이든 집마다는 다 설계하고 만든 분이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저절로 생겨나는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상적이냐면 이 세상도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그분이 누굴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은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자, 사람은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사람은 개들이 못하는 걸 해요. 뭘 하느냐면 개는 빌딩을 못 만들잖아요. 사람은 빌딩을 만들어요. 그런데 집도 지어요. 하지만 사람은 지구를 못 만들어요. 사람은 지붕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늘을 못 만들어요. 만약 하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없고 인간은 5분 안에 싹 다 죽어요. 사람은 댐을 건설해요. 근데 바다를 못 만들어요. 지구의 바다가 70%잖아요. 바다가 없어지면 인류는 그대로 멸절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인형을 만들어요. 곰 인형을 만드는데 살아있는 곰은 못 만들어요. 사람은 조화는 만드는데 생활을 못 만들어요.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게요. 하늘 보고 연구를 해요. 천체를 쫙 연구하더니 뭘 하느냐면 태양계 모형을 막 만들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그런데 모형은 만드는데 진짜 태양계는 못 만들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누굴까, 누구?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한 분은 누굴까? 그것이 뭐냐면 철학의 첫 번째 명제예요. 여러분, 철학은 결국 두 가지 명제로 좁혀지죠.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냐? 두 번째, 이 세상에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존재하느냐? 나 죽으면 어디로 되냐? 어디로 가느냐?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이 세상을 누가 존재했는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세상을 시작했을까?
사람들은 궁금하죠. 왜냐하면 그때 안 살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 1페이지에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만든 분이 주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세계에서 전세 들어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냐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모든 게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셨는데 뭘 못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하늘과 땅처럼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 절대자, 초월자, 높고 높은 신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어떤 분 이러더라고요. 닭갈. 닭이 있어야 달걀이 나오는데, 근데 달걀이 있어야 닭이 나오는데, 닭갈. 뭐 이렇게. 뭐가 먼저일까? 자, 또 하나. 여러분, 이 땅에 식물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동물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또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먼저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강아지가 먼저 존재했을까요? 자, 붕어가 먼저 이 땅에 살았을까요? 아니면 강아지가 먼저 살았을까요? 또 한 가지 할까요? 동물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사람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찍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찍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찍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왜요? 그때 없었거든 우리가요. 자, 그런데 무엇이 먼저인지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아시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순서가 된 건지를 알려줘요. 그게 바로 창세기예요. 이 창세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얘기죠. 창세기 1장에 딱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가 나와요. 자, 창세기 1장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1장입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성경 직접 보시죠. 1장에 이래 돼 있죠. 먼저 11절을 볼게요. 앞에는 햇빛, 공기, 물을 만드셨다 나와 있고요. 11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식물을 먼저 만드셨죠. 그 다음 21절입니다. 동물 중에도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물 중에도 물고기 먼저 만드셨죠. 그 다음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걸 파충류죠.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물을 그 다음에 만드셨죠. 그러니까 닭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달걀이 나온 거죠. 그리고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저를 보시죠.
하나님께서 순서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어요. 여기 잘 봐요. 하나님이 식물, 동물, 사람 순으로 만드셨는데 이렇게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는데요. 요래 돼 있죠.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가만히 보면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풀하고 채소를 구분했죠. 왜요? 풀은 짐승이 먹는 거고요. 채소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은 특별하게 대우하셔요. 토끼가 먹는 토끼풀이 있고 소가 먹는 소풀이 있죠. 사람은 그런 거 안 먹어요. 채소를 먹어요. 그리고 보면 종류대로 하나님은 다양한 종류의 채소와 다양한 물고기와 다양한 새와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그랜저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소나타도 있고 아반떼도 있고 많은 옵션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많은 다양한 종류의 채소와 꽃과 과일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참 신기해요. 배추, 무, 마늘, 고추, 파. 이건 뭐예요? 어떤 분 인삼도 그럽니다. 이건 뭐예요? 생강이지.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게 모두 맛이 다르죠. 식감이 다르고 영양이 달라요. 참 신기하게 모두가 달라요. 그죠? 맛과 식감, 영양이.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자, 하나님 이 채소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이거 사람에게 먹으러 준 거거든요. 이건 짐승이 먹는 건 풀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주셨을까요? 저는 딱 보자마자 알겠던데. 김치 담가 먹으라고요. 만약에 김치에 고추가 없다 생각해 보라고요. 그게 김치인가? 마늘이 없으면 그 김치인가? 그 참 신기하죠, 이렇게. 자, 그런데요, 우리가 먹는 채소 종류가 몇 가지인 줄 알아요? 한국산에 먹는 채소 종류? 뭐라고요? 6가지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분 돌봐주셔야 돼요. 몇 가지냐면 850가지요. 나물 종류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나물도 맛이 다 다르잖아요. 숙주, 콩나물 맛이 다르잖아요. 시금치 맛이 다르고 깻잎 맛이 달라. 상추 맛이 다르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양한 맛이 다르고 식감이 다르고 영양이 다른 채소를 주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람들한테 반찬 투정하지 말라고요. 어머니의 마음이 그죠. 우리가 뭔가가 엄마가 자기 자식을 생각할 때는 반찬 한 가지만 안 하죠. 애 입맛도 생각하고 영양도 생각해서 다양한 거 만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채소를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최초의 남자 여자는 누구고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막 상상을 하잖아요. 상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팩트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 최초의 사람, 그들은 누구고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은 만드신 분만이 아시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인류의 처음이 어떻게 됐는지도 성경에 기록하고 계셔요. 그 내용은 너무 중요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알려줄게요. 쉬는 시간 줄게요. 자, 제가 쉬는 시간 7분 줄게요. 7분. 48분에 다 오세요. 48분에 와야 동영상 하나 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제 밖에 계신 분들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실래요? 제가 들어오시는 분들 기다리면서 제가 노래 하나 틀어줄게요. 그것도요 7080 가요 틀어줄게요. 자,
자, 7080. 자, 가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기 때는 젖주면 좋아하고 아하 아이 때는 노는 걸 좋아하고 저 가는 세월 속에 모두 변해가는 것 그것은 인생 저리 들어 친구도 알게 되고 아하 사랑하며 때로는 당황하며 저 가는 세월 속에 모두 변해가는 것 그것은 인생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네 영원한 시간 속에 잠시 서 있을 뿐 우리가 얻은 것은 진정 무엇이고 우리가 잃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저 가는 세월 속에 빈손으로 가는 것 그것은 인생 아유, 제가 놀랬습니다. 방송실 때문에. 아, 음악 틀어준다고 음악도 엄청 크게 들려. 아주 좋았어요. 저 가요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 제가 청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좋아 따라 불렀는데요. 지금은 씁쓸합니다. 저 가는 세월 속에 영원한 시간 속에 잠시 서 있는 거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제 점점 인생이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마지막이 뭐냐니까 화장터였어요. 빈손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힘들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겠죠. 그 죽음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죽음 건너가면 어디로 가는 거지? 그 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또 퀴즈 하나 낼게요. 이 박스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자, 보여줄게요. 고양이에요. 다시 보여줄게요. 무엇이 들었을까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 고양이, 그쵸? 예, 새요. 자, 이 박스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예, 저만 알죠. 만든 저만 알죠. 자, 사람이 그렇게 궁금했던 것, 최초의 사람은 누구고,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건 사람을 만든 분만이 아시는 거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바로 창세기 1장이어서 2장에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사람은 아담, 하와, 남자와 여자였고 그들은 아기가 아니에요. 청춘 남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혼의 무대를 만들어준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자, 창세기 2장 볼게요. 2장 8절입니다. 8절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들어보시죠. 에덴 동산, 그 에덴 뜻이 뭔 줄 알아요?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에덴뿌라.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행복, 낙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사람은 너무 행복하게 살았던 얘기예요. 너무 좋은 환경 속에. 근데 우리 사는 세상은 왜 이 꼬라집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요.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 주시던 모든 축복을 누리던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 하와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죄를 지어요.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결과가 바로 이 땅에 저주가 내려왔던 거예요.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뿐만 아니라 그 좋았던 세상을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고와 슬픔과 고생과 늙고 병들고 죽음이 와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너무 좋았던 세상이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잿빛 구름이 들여진 것처럼 세상에 이런 고통이 밀려왔다라고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느냐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 이 내용이 사실일까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말 하더라고요. 아, 이건 비유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지어낸 얘기, 꾸민 얘기 없습니다. 이거 신화 아니에요. 실제 있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만 말하면 요즘 사람들은 안 믿어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그렇다는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경에 증거 남겨두신 거 알아요? 에덴 동산이 있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있었다 위치를 딱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냐? 성경에 나와요.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은평은 아니에요. 자, 창세기 2장 10절 볼게요.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또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첫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요?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요 하윌라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에요. 중동, 석유가 나오는 곳. 자,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온 땅에 둘렀고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 강이 네 강이 흘렀다고 돼 있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보라데. 그러면 에덴 동안 있었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네 개 강이 나오면 돼요. 그죠? 자, 요 네 강이 나오면 되는데 먼저 요 세 번째, 네 번째 강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요 히데겔, 유프라데드가 영어 성경을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라 되어 있어요. 자,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어디서 좀 들어본 거 같죠? 어디서 들어봤죠? 학교 나왔죠? 학교 다닐 때 이거 기억나요? 인류가 문명이 발생하려면 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생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메소포타미아 뜻이 뭐냐면 두 개의 강 사이 지역이에요. 그 두 개의 강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잖아요. 제가요, 처음에 성경을 딱 배우는데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왜 인류 역사, 사회사, 그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왜 성경에 나와? 왜냐하면 저는 성경은 종교 경륜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류 역사에 처음이 나와? 자, 보세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도를 볼게요. 실제 위성 지도예요. 여기가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여기 보면 셋째 강 이름은 히데길이라 넷째 강 유바라데드라. 바로 이 강이에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요 두 사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런 거예요. 요렇게 해서 요 지금 페르시아 이쪽에
요 바다로 들어가요. 여기 이라크 땅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개는 어디 있나? 여기 보니까 첫째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 이름은 기온이라 그랬죠. 하윌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를 찾아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는 지금 흐르고 있으니까 눈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강 어디 있냐는 거지. 이쪽을 다 뒤져보는 거예요. 다 뒤져봐도 안 나와. 이쪽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다 사막이에요. 모래예요. 찾아봐도 없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사람들이 저 사막과 모래 언덕을 보는데 무엇을 발견하느냐면 물고기, 조개, 화석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엄청난 나무화석, 규화목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자 고고학자들이 이곳은 지금은 사막처럼 돼 있지만 옛날에 이런 사막이 아니었다고. 엄청난 물이 흘렀다고. 그러니까 물고기, 조개화석, 나무화석이 있는 거 아니냐. 맞죠. 근데 문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죠. 지형 변화가 있었다면 흔적이 남아있지 않겠냐. 뭐 지하에 있든지 어디 있지 않냐, 흔적이. 강이 흘렀다는. 그때 1980년대에 넘어섰어요. 과학이,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땅을 찍잖아요. 지하 10m 정도까지를 파고 들어가서 전파가 쏘가지고요. 지층 구조를 알아내는 기술이 개발됐어요. 사람도 엑스레이 찍으면 뼈 구조가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뭘 했냐면 이쪽 지역에다가 인공위성 띄워서 정밀하게 찍어보자. 란드셋 위성, 콜롬비아 위성 보내서 찍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지하 5m, 6m 아래에 정말 엄청난 강이 흘렀던 흔적이 쫙 나와버린 거예요. 실제로 강이 있었구나. 근데 그 강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 지역을 쫙 지나가더니 아프리카에 흘러가 버려요. 사람들은 뭐라 부르냐? 비송강. 그리고 둘째 강 기온강 또 발표했죠. 자, 보시죠. 비송강, 기온강. 네 강이 모두 있으니까 바로 발원지가 에덴 동산이죠. 이곳이었던 거예요.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지금은 바다로 바뀌었지만 페르시아만 바다. 이곳이 옛날에는 바다나 모래가 아니었고 푸른 에덴 동산이었는데 지형 변화에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시죠. 80년대 경향신문이죠.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바다다. 미국 미시시피 대학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을 발견했다. 고고학 발굴 작업이 활발이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하는데 사라진 강 비손 기온 첨단 과학이 규명했다. 미국 우주왕복선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 자, 이분은 누구냐면 주리어스 자린 교수예요. 이분 주도하에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렇게 4개의 강줄기를 찾았단 말하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최고의 과학책이죠.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이게 사막이잖아요. 투시하니까 엄청난 강이 흘렀던 흔적이 나왔다고 말해요. MBC에서도 이거 보여주더라고요. 이건 콜롬비아호 인공위성이에요. 찍으니까 이 아래에 엄청난 강이 흘렀던 화석화된 강이 쭉 보여진 거예요. 동아일보 신문이죠. 93년도 7월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옛날엔 비 오겠다. 이렇게 쭉 흘렀다는 거. 네프트 사막 아래로.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성경의 에덴 동산, 아담 이브 얘기, 노아 방주, 바벨탑, 소돔고모라 멸망 등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성경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는 시대죠. 이걸 누가 말했냐? 목사들이 말한 게 아니고요. 월간 과학자가 발표했던 거예요. 중앙일보 신문이죠. 이라크 쿠로나 낙조 쓸쓸한 에덴산 옛자리다. 사우디, 이라크, 이란 이쪽 지역이죠. 조선일보 미국 에덴 동산 복원 났습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자, 에덴 동산은 어디로 갔느냐? 놀랍게도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하에 내려갔다고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31장에 보게 되면 에덴의 모든 나무, 그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아니라, 즉 에덴 동산의 그 푸른 그 숲이 지하에 내려갔다고. 지형 변화에 의해 가지고.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는 꽃과 열매, 엄청난 동물이 있었는데 이 동식물들이 지하에 내려갔다는 피할 수 없는 증거라도 있느냐? 물론입니다. 과학적 증거가 나오죠.
바로 석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오지 않아서 석유를 사우디나 이라크, 쿠웨이트에서 수입하죠.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오지 않아요. 바로 중동 석유를 사죠. 이 중동에 있는 석유가 세계 매장량의 그 60%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석유를 바다와 모래 사막에서 캐요. 아니, 그럼 석유가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바닷물이 바뀌는 게 석유가 아니잖아요. 모래가 석유 되는 게 아니죠. 석유에는 뭐냐면 바로 생명체예요. 석유는 생물의 사체다. 산업통상자원부죠. 즉 이렇게 석유가 되는 거죠. 유기화합물 생성 이론 들어보셨어요? 엄청난 동식물이 있는데 천재지변에서 팍 땅속으로 주저앉아 버린 거죠. 위에 누르는 압력과 땅속에 열이 있죠. 그 사이에 끼죠. 이렇게 화학 반응, 그게 석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석유가 페르시아 바다에서 메소포타미아 모래에서 캐요. 그 말은 뭐예요? 이곳이 옛날에는 이런 바다가 아니고 엄청난 동식물이 살았던 곳이다. 에덴 동산이다 그 말이에요. 전혀 어렵지가 않죠. 바다에서 석유를 캐죠. 유전입니다. 이쪽 메소포타미아 여기서 캐죠. 이쪽에 석유를 다 캐요. 즉 이 자리가 뭐냐? 에덴 동산이 옛자리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유전학이 발달했잖아요. 아담 하와 최초의 두 사람이고 이렇게 쭉 이어져서 오늘날 80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세계의 다양한 민족이 있잖아요. 뭐 미국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에스키모, 몽골, 한국, 유럽, 중국 이 모든 다양한 민족이지만 조상은 누구냐? 아담 하와라는 거예요. 아담 하에서 모든 민족이 나왔다. 이거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유전학적으로 세계 모든 남자, 모든 여자가 정말 공통분모를 갖고 있냐? 나왔죠?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보면 이렇게 지금 발표하죠. 자, 이브와 Y 염색체 아담 혈통 오늘까지 이어진다. 환경에 따라서 인종 민족이 갈라졌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의 사실이 밝혀지는 시대죠. 이런 책이 나오죠. 성경과 과학, 창조의 과학적 증거들.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과학이 성경을 반대할 거다.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사실인 게 밝혀져요. 과학이 발달해서 성경이 사실이라 밝혀진 거 한 가지만 예를 더 들어드릴까요? 자,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라고요? 생령이 된지라. 자,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제가 한번 상담을 하는데 대학생이 남자 학생이에요. 이 구절을 딱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웬만하면 하나님 믿을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어떻게 사람을 지었냐고. 흙으로. 사람이 흙에서 지음받았다고 하니까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학생이 이해를 못했을까요? 이유는 그 학생이 오해하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 성경을 배우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안에 자꾸 가둬요. 즉 자기와 비슷한 존재라는 착각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 포함해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절대자예요. 모든 게 가능한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하나 못 만드시냐고. 자, 이걸 설명하니까 이해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흙이 있잖아요. 이 흙을 사람에게 줘보면 다 다른 거 만듭니다. 꼬마는 흙장난해요. 공예가는 멋진 도자기 만들어요. 비싸죠. 그런데 똑같은 흙을 과학자에게 줬거든요. 뭐 했는 줄 알아요? 흙에서 모래를 추출해요. 그러더니 모래에서 실리콘을 추출해요. 주소죠. 그러더니 100% 가까이 정제하고 가공해서 뭘 만든 줄 알아요?
흙과 전혀 다르게 보이는 바로 반도체 칩을 만든 거예요. 자, 똑같은 흙인데 무엇이 다른 거죠? 능력이 달라요. 능력이 달랐죠? 그래서 반도체 칩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가능한 하나님께서 사람 또 흙에서 전혀 다른 모양인 반도체 칩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하나 못 만드시냐고요. 자, 과학이 발달하자 성경 사실이 밝혀지죠. 또 우리는 요즘에 설렁탕 한 거는 먹고 나면 성분 분석을 합니다. 나트륨 몇 프로, 칼륨 몇 프로, 칼슘 몇 프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런 과학 기술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뭐 했는 줄 알아요? 영국에서 이거 기술이 제일 먼저 개발했거든요. 개발되자마자 뭐 하느냐면 요 성경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거예요. 흙 가져오고요. 사람 시체 가져와서 성분 분석을 딱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성분이 흙이 아닌 다른 성분이 나오면 가짜다 그 말이에요. 흙의 성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험을 해서 실험을요. 실험을 하고 결과를 딱 기다리는데 먼저 하나님 믿는 사람도 긴장해요. 왜요? 틀리게 나올까 봐.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긴장해요. 왜요? 똑같이 나올까 봐. 이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다니까. 19세기 초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원전기와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칼슘, 염소, 나트륨, 칼륨, 요도, 망간, 규소, 구리 등등등.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 구성원소로 증명이 된다. 증명이 뭐죠? 반복 실험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배워보면, 전도해보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해라는 거예요. 자, 오해는 풀어주면 되죠. 알고 이해되면 풀리죠. 알고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이 성경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루하루 계속 배우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성경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돼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자,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난 것 같아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나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 같다고. 어떤 분 뭐라 하냐면 애 키우려고 태어난 것 같다고. 자, 그게 목적이면 목적 달성했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나이가 들고 죽음이 다가오면 허무해요? 목적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 무엇을 만들 땐 다 목적이 있잖아요. 컵을 만들 때도 마이크도 목소리 크게 하려고 분명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도 목적이 있고 말고요. 그 목적을 하나님은 성경에다 기록해 두신 거예요. 자, 그 목적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 이건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이번에 궁극적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주고받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한 줄 아셔요? 사랑을 주고받을 짝으로, 대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는 바로 사람인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랑의 짝이니까.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격이 같아야 주고받는 거죠. 이를테면 사람하고 바퀴벌레하고는 사랑이 안 되잖아요. 걔는 벌레잖아요. 즉 사람은 사람과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른 피조물, 식물, 동물하고 완전히 다르게 창조한 게 있어요.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사람을 하나님처럼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처럼 창조했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합니까? 아니요. 그 능력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닮게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둘 다입니다. 남자 여자는 육체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육체는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전 세계에서 나와 똑같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딱 만들었어요. 귀한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면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런 거예요. 영혼이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존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존귀 여겨요. 이거 아셔요? 하나님이 남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 신분으로 차별 안 합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부자라고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아래 사람 없고요.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그거 아셔요? 하나님이 차별이 없다는 거.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모두 다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못 배웠거나 못 가졌거나 뛰어난 게 없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스스로 자신을 천하게 여겨요. 그리고 신세 한탄도 하다가 심지어 자살도 해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자신 속에 영혼이 있는지 모르니까. 함부로 살고 함부로 자살도 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새롭게 시작되는 줄 알아요? 자신이 존귀한다는 걸 아는 데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했는지 그 목적을 알려주려고 부모와 자식을 만드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애가 태어나잖아요. 희한한 건 아이는 꼭 부모를 닮아요. 부모 판박이잖아요. 그리고 신기한 건 애가 딱 태어나는 순간 부모는 이 아이는 자기의 사랑의 짝이에요. 자기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요. 헌신적인 사랑하죠. 주고 세상을 떠날 때도 자기가 모았던 거 다 주죠.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더 못 줘서 미안하다고. 진짜 희한한 거 그렇게 사랑하고 다 주고 싶어요. 그 자식 잘 되는 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냐? 사랑하고 다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 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를 만들었잖아요. 육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걸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햇빛, 공기, 물, 이 지구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다면 다 주셨잖아요. 식물, 동물도 사람에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동시에 우리 영혼이 필요한 것도 다 주셔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 자기 영혼이 무엇을 필요한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뭘 필요할까요? 돈이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영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영혼은 불멸이에요.
하나님이 영생하는 것처럼 사람도 영생해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는 100년도 못 살지만 죽음 건너가고 난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지옥 가고 싫죠. 천국에 살고 싶잖아요. 그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영광스럽게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으로 살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천국을 못 가요. 왜냐하면 천국 갈 만큼 착하게 살지도 못했고 천국은커녕 삶에서 죄는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요. 은밀한 죄도 있고 남 모르는 죄도 있고, 여러분 그 죄가 뭘 가져오는 줄 알아요? 죽음 건너가잖아요. 죄값 치른다고요. 그것이 지옥이요. 사람은 천국 갈 정도 착하게 살지도 못했지만 죄는 수없이 지었어요. 천국은요 죽었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인간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이 천국 문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쓸데없는 소리 말하라고 배쳐가면서 그 말 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고.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정말 죽으면 끝이에요? 혹시 죽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진짜 묻고 싶어요. 우리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신이 정말 죽으면 끝이라 생각 들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사람으로 태어난 건 저주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짐승도요 사람처럼 눈물 흘리고 고생하는 게 없어요. 사람은 살아보면 남는 거는 눈물을 흘린 것, 서러웠던 것, 힘들었던 것 뿐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니 신수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한번 생각해 봐요.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나죠? 죽을 때도 운다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비통한 울음 소리가 들리잖아요. 울며 태어났다가 가족들의 비통한 울음소리 듣고 울면서 정들었던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세상에 살 동안 또 돌아보셔요. 걸어왔던 발자국마다 눈물이 같이 떨어졌지. 남들보다 못 배워서 울고 열등감 때문에 울고 못나서 울고 못 가져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차별받아 울고 힘들어 울고 내 마음 몰라줘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진짜 맨날 운다니까. 서럽고 늘 걱정과 심이 끊임없고 고생하다 살아요. 어릴 때 입시에 시달리고 나중에 결혼 때문에 시달리고 취직 때문에 시달리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자식 키운다 고생하다가 병들어 고생하다가 고생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게 내 인생 전부라고요. 속지 마셔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요. 내가 그렇게 허망한 존재냐고요. 만약에 진짜 그것밖에 내 인생이 없다면 사람은 저주받은 존재예요. 시급 고생하다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셔요. 해놓으셨다고요. 사람은 왜 죽으면 끝이라 생각할까? 몸밖에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영원히 있다는 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보시죠. 오늘 드린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는 몸을 지으셨고 그 속에 생명이 된지라.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몸과 영혼으로 만드셨어요. 그 다 작용이 있죠. 몸은 무엇이냐면 식욕, 성욕도 있어요. 먹고 싶고, 자, 몸이 있으니까 성욕도 있죠. 사람은 혼이 있어요. 혼은 지정의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짐승도 다 있어요. 사자를
예를 들어 볼까요? 사자도 식욕이 있죠. 잡아먹죠. 성욕 짝짓기 하죠. 사자도 IQ가 있고요. 사자도 감정이 있죠. 좋아하고 싫어하고 있잖아요. 의지가 있죠. 뭔가 이루려고 하죠. 무리들끼리 짝지어서 대장하려고 그러고 집단으로 뭘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동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과학자들의 말을 빌려보면요. 동물들은 먹을 것과 짝만 있으면 만족한대요. 왜? 그게 전부거든요. 근데 사람은 희한하죠. 맛있는 거 먹어도 그때뿐이요. 결혼해도 참 좋은데 시간 지나면 그때뿐이에요. 영국 속담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해라. 근데 그건 좀 아쉬워. 1년 좀 하지. 1년이 즐거우려면 새 집을 사라. 새 집도 1년 살다 보면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만족이 안 오잖아요. 왜 그럴까? 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기업의 회장이 되고 교수가 되었어요. 꿈을 이뤘거든요. 근데 허망해요. 만족이 안 와요. 점점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어쩔 줄 몰라요. 왜 그럴까? 왜? 잘 보세요. 사람이 짐승과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은 욕구가 있어요. 어떤 욕구가 있냐면 종교심, 양심, 영생이 있어요. 종교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원숭이야 사람 흉내를 잘 내잖아요. 트랙터도 몰거든요. 담배도 따라 피거든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못하는 게 뭐냐? 진심으로 기도를 못해요. 곰이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사람은 가만히 보면 신을 섬겨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벌이냐?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복 달라고 빈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의 미개인이든 현대인이든 사람 사는 곳에는 모두 신을 섬긴 제단이 있어요. 다만 진짜 신인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에다가 복 달라고 빈다고요. 자, 그리고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있는 줄 알아요? 양심은 하나님이 넣어주셨는데 기능이 뭐냐 면 죄는 나쁘다는 거예요. 부모 패는 건 나쁘죠. 간음은 나쁘죠. 살인 나쁘죠. 동시에 뭐냐면 죄는 벌 받아야지. 그 생각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저런 놈은 지옥 가야 돼. 저 놈은 지옥 가야지. 세상에 아이를 유기하고 죽였어? 저런 놈은 지옥 가야지. 무엇을 딱 말하냐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 지옥 개념을 딱 갖고 있어요. 또 사람은 영생을 뭘 말하냐면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고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사람은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이 너무 빨리 끝나잖아요. 잠깐 자꾸 끝나잖아요. 사람은 뭐 어떤 걸 원하냐? 영원히 행복하게 걱정 근심 없이 사랑을 듬뿍 주고받으며 살고 싶다고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자, 많이 봐봐요. 하나님이 왜 영혼의 욕구를 넣어준 줄 알아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이 급하면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은 지옥 얘기하냐?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은 천국 얘기하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사람은 욕구가 해결돼야 만족하고 그래 행복하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어떤 것이 해결돼야 되느냐면 영의 욕구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모두 용서되어서 나는 양심으로도 이제는 죄 사함 받았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만족과 행복을 느껴요. 영의 문제가 해결돼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정말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덕분에, 주님의 희생 덕분에 나도 천국에 간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정말 이루어지고 나니까 나는 이제 됐다. 그게 정말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보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보면 자, 죽음이 뭘 말하느냐 하면 흙은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씨는 스피릿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왜 이런 적이 있어요. 한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꼬마 5살짜리 손자가 있어요. 아버지가 오더니 얘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마지막으로 얼굴 봐라. 애가 딱 오더니요. 할아버지 얼굴 빤히 바라봐. 근데 아빠를 딱 쳐다봐요. 아빠, 할아버지 여기 있는데 뭐가 돌아가셨어? 예, 거기 누워있는 건 할아버지 몸이죠. 흙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3일장 치르고 난 다음에 땅에 묻든 화장하면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몸이 흙으로 묻기 전에 먼저 돌아가신 게 있는 거예요. 몸은 그대로 있는데 무엇이 돌아가셨냐? 영혼이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돌아갔단 말은 왔던 곳으로 갔다 그 말이잖아요. 영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그런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영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삶의 정리가 있는 거예요. 보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내 모든 삶이 다 드러나요. 지금 보면 세상에 나쁜 사람들 참 많죠. 어떤 사람은 성폭행했고 강간했고 간음했고 폭행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버젓이 돌아다녀요. 어떤 분 낙태하고도 아무 일 없처럼 살잖아요. 어떤 사람 사기치고도 살잖아요. 어떤 생각 들어요? 왜 하나님 저런 사람 그냥 놔두시나? 이유가 있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신 거예요. 정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죽은 건너오잖아요. 정말 심판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그 사람 또 지옥 오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이라도 죽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욥기 19장에 보게 되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썩는다 말은 피가 멈추고 육체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내가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에게 죽으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겠지만 영혼이 먼저 빠져나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요. 이런 일도 하셨잖아요. 이 임사체험자 들어보셨습니까? 죽음을 경험한 사람. Death Experience라고 그러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보셨어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에 있다. 심장 쇼크사 63명 환자 사후 체험을 고백한다. 레몬드 무디 박사가 책을 냈는데 13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 있어요. Life After Life.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0명을 가서 만나서 인터뷰한 걸 책에 내놨어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죽었잖아요.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 선고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죽었는데 가운 덮어놨어요. 의사분이. 커튼 쳐놓고 다른 일 막 처리하다가 20, 30분 뒤에 와봤는데 커튼 열어보니까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뭘 경험했냐고. 자, 죽었다고. 그 어떤 걸 경험하냐고. 죽는데 한 5분에 15분 정도 시간이 이러는데 죽으니까 영혼이 몸을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빠져나가가지고 자기 죽은 시체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의사분들이 커튼 밖에서 하던 일을
영혼이 뜬 채로 다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뭘 했던데 하고 쭉 설명해 주니까 의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잖아요. 왜? 진짜 그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커튼 가려있고 일로 온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정말 보는구나, 듣는구나.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보고 듣고 다 하시잖아요. 영이 자기 실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순식간에 뭔가가 그동안 살았던 삶이 파노라처럼 쫙 지나간다고. 이 150명의 공통이 있어요. 영혼이 빠져나가고 파노라마처럼 자기 인생이 돌아봐지고 그리고 저쪽 빛이 있는데 가다가 돌아왔다고. 성경에 하나님 빛이시라 되어 있죠. 보면 우리도 죽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간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정말 있다고요. 아모스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못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만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만 준비했잖아요. 자기가 반드시 올 죽음을 준비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된 분, 확실히 구원받은 분들은 죽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인 거예요. 왜요? 천국에 가는 날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는 날이 가장 무서운 날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심판대 서고 지옥으로 가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으로 하나님 계신 것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는요 오늘 정말 감사해야 돼요. 죽음으로 부르시지 않고 성경으로 부르신 것을. 만약 하나님이 오늘 나를 죽음으로 부르셨다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갔다 해야 된다니까요.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 불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또 설명해 주시고 내 죽음 뒤에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다 깨닫게 해주시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 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나가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즉 구원받으리라. 하나님 약속 지키잖아요. 하나님 정말 저를 만나주셨어요.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도 구원받아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진짜 만나주셔요. 약속 지키는데 단 한 가지예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누가 정말 구원받느냐,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우리도 해야 될 게 뭐냐면 전심은 뭐냐면 이 뜻이에요. 내가 이거 한번 잘 들어봐야겠다. 내가 이 문제는 한 번은 해결해야 되는데 한 번 들어봐야겠다. 언젠가 내게 죽음이 올 거고 해결해 봐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찾고 찾으면 하루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이잖아요. 하루에 2시간 해봐야 반나절도 안 돼요. 잘 듣잖아요. 해결된다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 들을 때 첫날 듣고 안 올라 그랬다고요. 친구하고 약속 때문에 억지로 왔는데 제가 첫날 딱 듣고는요, 나 이거 한번 들어봐야겠다. 왜냐하면 그때 제 친구가 죽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둘째 날요, 한번 내가 가봐 들어봐야지. 친구가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못 이기는 척하고 한 번 더 들었어요. 둘째 날 제가 딱 듣고 내일이죠. 어떻게 변화된 줄 알아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구나. 저는 둘째 날 확실히 믿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권하고 싶어요. 내일 오셔요. 그리고 성경을 정말 들으셔요. 다시 이런 게 안 올 수 있다고요. 꼭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